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2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연의 말씀, 곧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왜냐?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복 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5장 들어가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증거하겠는데 5장 1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 곳을 좀 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줄 믿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와이에 있는 바닷가 별장을 구입하기를 계획한다면 아마 그곳을 한 번쯤은 가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가보지도 않고 구입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소문으로 듣기에는 하와이 섬의 아름다운 곳이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용암으로 덮여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플로리다의 바닷가에 보지도 않고 땅을 구입해놓고 가보니 그 땅이 물속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를 구입할 때에, 투자할 때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 후에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을 투자하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주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임을 미리 안다면 당신은 얼마나 그곳을 동경하며 흥분하며 기다리고 있으며 살고 있을까? 만일 당신이 하늘나라로 간다면 거기 가서 영원히 살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5장은 그러한 이유에서 쓰여진 장인 것입니다. 이 4장과 5장에서는 믿는 자의 회중, 곧 교회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는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하늘에 있는 장면은 대환란의 사건 이전에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확실히 교회가 이 땅에 있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 주제였고, 그리고 5장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은 이 둘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절대권을 가지신 구세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책에서 그 다음에 나타날 모든 사건을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건 중에서도 중심 인물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일곱 인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5장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and.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4장으로부터 줄이 연결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각 장을 나눌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 모두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임봉하였더라. 여기에 요한이 내가 보매 요한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7 인봉을 봉한 두루마리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인 무슨 책인가? 여러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은 이 책은 지구의 문서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법에 사람이 유수를 남길 때는 그 유수를 7번 단단히 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가스틴 황제나 그리고 베스파시안 황제 때도 그들이 남긴 유산을 7번 봉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며 성경에서 7인봉으로 봉하라는 것이 로마 제국의 법에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이 고데트라는 목사님은 이 두루마리는 새 언약의 책일 것이다.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의 책일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책이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월터 스캇이라는 목사님은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세계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또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는 이것은 지구의 문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권을 인생들에게 맡겨서 다스리라고 했는데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마귀에 순종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문서까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하셔서 그 문서를 다시 주님께서 취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이러한 일이라고 또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구입하라는 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의 사환에게 땅을 구입하여 그 땅의 문서를 받아오라고 한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의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떠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엘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인봉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임몽하고 임몽치 않은 매매 정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나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들 다시 네 본토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밭을 소유하고 있으라. 이게 누가 이 지구의 집문수를 손에 쥐고 있는가? 이분은 다름 아니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홀로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 나와 그 앞에 인도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땅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문서를 예수님께 주신 것으로 암시됩니다. 이 지구는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를 이해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던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을 하는 자는 그 이편 걸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걸대로 끊쳐지리라. 스가랴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두루마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이라고도 하여 십계명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지만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지구의 문서이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으나 인생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받았던 이 지구를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이 지은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 문서를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내게 절을 하라. 그리하면 이 온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내게 주리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꾸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책망했습니다. 그 마귀가 도망갔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이게 제이 버난 맥기라는 목사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하신 새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우리가 어느 것인지 이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 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새 언약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2장 31절에 보면은 왜 그런가 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유다와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옛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 그 어느 한쪽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언약은 자연적으로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여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자연적으로 파기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11장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제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나오는데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천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저들의 죄를 사하셨은 적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구속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제사는 오실 주님의 죽으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그의 죽음으로 단번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효력이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십계명도 보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지 못한 것은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여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사람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실천하지 못하여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십계명은 완전하고 선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악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해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은 보좌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음이라.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여 이 율법을 행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죄 없으신 아들을 보내서 그 육체의 죄를 정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힘이나 노력,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어렵다고 보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의신덕구, 의신친의, 그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 봄에 2절 말씀,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권리가 누구에게 속하느냐? 누가 통치할 수 있느냐? 누가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어떤 정부도 어떤 기관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기를 아무 인생도 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친다는 말은 능력 있는 말로 외친다는 뜻입니다.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아담의 후손 중에 누구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권리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이 지구를 다스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왔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자기 죄로 인하여 다스리는 권을 잃었고, 율법을 주는 모세도 자신이 율법을 어겼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셨지만 그도 실패했고, 아담의 후손들은 아무도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권리를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없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우렸더니, 내가 하는 말은 요한인데, 이 요한은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눈물로서 기록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죄와 고통과 슬픔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미래가 없는가? 이에 관해서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이 세상을 통치할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단 말인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요한은 심히 실망하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말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피조물도 함께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오늘날 이 진화론은 가장 비관적인 철학이요 사람이 제시하는 이 논리는 절망적입니다. 지식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이 이상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참 희망이 어디 있는가? 정치가들은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지만 모두 빈말이요. 사회는 날로 악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는 말하기를 이 세상 문제들을 교회가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온 세상을 복음화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심히 울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절대권을 가진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책을 열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 이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생활에 넘치기를 축원하며 주님과의 사귐이 계속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